17장 말씀은 함께 읽었습니다. 17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17장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 아수르가 점령한 이제 고을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살게 하고 대신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땅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나라가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냥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약해서,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고 그렇게 나라가 이제 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 이미 이제 앞전에 있던 왕도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점점 이제 강대국이 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조공을 바치는 이제 모습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그런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도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밑에 있는 애굽도 굉장히 이제 세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같이 내가 의지해서 한번 아수르를 견제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 하지 않고 멈추고 애굽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근데 그걸 이 아수르 왕이 알고요, 그냥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점령시켜 버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 일어났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걸 중단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에는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북이스라엘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잘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강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요. 그 속 안에 있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약해졌고 또 왜 나라가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가? 그걸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겠어요? 7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쭉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먼저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례가 아니라 그냥 역대 왕들이 세운 그런 율례들을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셨다라는 건요,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견자,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 또 남유다를 위한 선지자, 남유다를 위한 선견자,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나 보내가지고 아무한테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 향한 선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싶으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때때마다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북이스라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선견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선견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 같이 하여. 네.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하셨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들려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막 역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또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악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냥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냐 이러면서 이게 너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그 전쟁의 의미를 밝히시면서 전쟁을 일으키죠. 역병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역병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역병이 일어나게 하셨고, 기근이 일어날 때도 이 기근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기근을 일으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나는데 왜 기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일어났지라고 전혀 모르게 그렇게 역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야, 이 기근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야, 이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도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나아가니까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재밌는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 사람들 막 이렇게 아수르 땅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보내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을 지금 옮겨다가 거기에 거주시켜서 그들이 살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죠. 네. 아수르가 이 땅을 점령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 끌어다가 아수르 땅에다 보내고, 아수르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살게 하는 일을 했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아수르 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된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지. 네.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제사장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한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 땅에 보내서 아수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돌아가서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수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칩니다. 네. 재미있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만 또 살았냐,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던 신들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그들이 믿는 신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뭐 아수르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죠. 그죠?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사실은 북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그죠? 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실까요? 너희가 다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또 내 사마리아에 와서 내 율법대로 또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요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는 모습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잘 정말 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오로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또 나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민족이 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있고, 이게 공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예수 없으면 나는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죄예요. 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해도 예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은요, 그게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지, 예수님 없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이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교회의 뜰만 밟고 가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성도라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기독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믿는 자로 보여지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독교인이고 사람들이 볼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만 신자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누구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왔는데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한 거 맞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의 모습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32절부터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하세요.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여기 지나가야겠네요. 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전 풍습을 따라서 행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모세가 이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36절 3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땅에 이 죄악된 문화들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이 말 저주입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은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17장에 가서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이 신명기 28장 36절 37절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이 저주의 말씀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이 말씀이 표징이 되고 훈계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처음 시작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 왕이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애굽 여인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그 순간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여인이 솔로몬 왕의 부인이 되는 사건.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으로부터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첩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때는 뭐 나눠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우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눠졌을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땠죠? 금송아지 2마리였습니다. 그냥 금송아지 2마리 형상을 만든 것, 그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온갖 우상과 이방신들을 가득 세워서 수많은 산당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분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커져서 태산이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이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우리는 그냥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그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그 작은 시작,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삶을 살피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축복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8절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우상과 죄악된 길로 빠졌던 모습, 그 모습의 결과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거든